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하듯이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여러분도 익숙하신 구절일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밭의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본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다르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때는 힘든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3년째 코비드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잡힐 듯 백신을 만들면 변이가 생기고 나라를 막아서 좀 진정된다 싶어서 열면 또다시 증가하고 이거는 어느 장단에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독감 맞듯이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실감하지 못하다가 이젠 해빙기에 들어오니까 우리 전 세계의 경제에 맞은 직격탄이 이제는 우리 각 가정으로, 일터로, 또 교회들로 이제 피부에 느끼게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문제가 아니죠. 1년 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이제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전 세계에 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또한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런지 요원한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의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 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예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보다 예수님의 시대는 더 힘들었답니다. 70~80%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빈민층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부의 약 80%는 5%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수의 귀족과 부자 계층에 그 많은 그것들을 다 독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평민들은 첫 번째로 경제적인 가난을, 오늘 일하지 않으면 저녁에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50%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혹여라도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저당 잡힌 집과 밭과 포도를 뺏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생과 건강상으로도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와 병원을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은 지금처럼은 아니었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 뿐이었었습니다. malnutrition, 영양 실조와 그 부족으로 인해서 안 겪어도 될 몸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우리 한국도 35년, 36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그림자가,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바꿔가며 제국들이 바꿔가며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2등 혹은 3등 시민으로 살아가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것, 그 관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불평등을 겪어야 되고 불합리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땠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이 종교와 관련된 이권에 그것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말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었던 시대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찾아가셔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들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강론을 듣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군중이, 영어로는 the crowd,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군중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와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더 듣고 싶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찾아와서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집을 가든 그 집이 빽빽이 메워질 정도로 저 멀리서는 뒤꿈치를 들면서 여러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광경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야, 난 스페셜해,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우쭐해지겠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는 많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그들의 속사정을,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셨습니다.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소연할 데 없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리더가 없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양떼들은 있지만 양떼들을 돌볼 목자가 없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가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성공했다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그런 섣부른 이야기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그 긍휼의 마음과 공감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추수할 것이 많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공감으로 긍휼로 돌볼 때에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자신들의 시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공감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말로는 공감 능력이라고까지 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 자세,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공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공감하지 않고 섣불리 돕겠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기 쉽고, 내가 좀 도와줬는데도 왜 그 상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쉽게 비난하거나 돕기를 금방 그치기 쉽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돕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단지 숫자 노름만 하기가 쉽습니다. 공감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 하나님께 세워 올려드리는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찾는 일꾼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추수꾼이 그냥 밭에 나가서 낫질만 잘해서 추수꾼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추수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추수하다가 떨어뜨리는 것, 추수하다가 모퉁이에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그런 직분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일을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사람의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다. 오늘 직분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시는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일꾼은 공감하며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을 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러한 리더를 원하십니다. 리더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에 방황하던 그 군중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직분자로 일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군중을, 우리의 회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이런 거룩한 사명감 가지고, 공감 능력 가지고, 겸손함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우들께도 권면해 드립니다. 직분자분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섬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격려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뒤에서 등 떠밀어주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같이 협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다 보면 불평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불평도 듣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도 없고 불평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일하시다가 불평 듣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증거가 될 겁니다. 혹은 직분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 생기시더라도 자원하여서 성실히 일하시는 그분들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더욱더 신실한 그 공감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숙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권면의 말씀과 함께 또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해진 임기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에 위하여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직분받아 일하면요, 평신도일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인,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주의 제자 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한 한빛교회 교우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리더를 세우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더 많은 리더들이, 더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질수록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되어져 가고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그 혜택은 먼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것이 저 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아 세움받으신 분들도 받은 바의 직분에 거룩한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교우들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셨던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또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